다속유형모의 마지막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비 뽑는 수밖에 없어요. 제비 뽑는 수밖에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주역에서 겸손을 배운다. 주역 강의 제비 뽑기. 마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마음은 사람이 가진 건데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이라 합니다. 귀신신의 밝을 명자 신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신명이란 소리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유신론으로 해서 신이 계시다는 그런 뜻일 것 같으면 귀신 신자 하나만 쓸 텐데 밝을 명자는 왜 붙였는지 모릅니다. 신명을 믿어요. 천지신명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있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명은 아주 위대합니다. 맨 꼭대기를 신명이라고 합니다. 맨 꼭대기가 신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우리 사람 몸뚱이 속에 있는 신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신명입니다. 좋은가 안 좋은 거를 판단하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죄다 하고 옷을 정하게 입고 그러고 나서 책상에 다가가 향불을 피웁니다. 향불을 피우고 고요하게 앉아서 궤를 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적어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궤를 내서 이건가 저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정성껏 해요? 신명께 그 정성을 들여서 그 신명 앞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이 알고 신이 알면 신뿐이지 왜 밝은 명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명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신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사는데 생각은 신명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신명 밑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그것이 유신이란 생각입니까? 무신이란 생각입니까? 신이란 건 하느님이 계시다는 생각입니까? 하느님을 뭐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리학하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유물론 같고 어찌 보면 유신론 같습니다. 주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현들이 나서면 분명히 신이란 자는 안 씁니다. 상제라고 씁니다. 상제는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마련해서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계셔서 모든 걸 단속해서 모든 게 단속한 법칙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주역도복하는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지금 세상에서는 점을 치고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점을 치고 이러고 야단들을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한번 식전에 들러 정성껏 할 뿐이지요. 그 후에는 다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적에 그림을 그려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바깥을 그리려면 밖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어떻게 그려야 바깥이 나타납니까? 그래 생각을 하다 못해 저녁 석변에다가 점복을 해요. 그것이 위자입니다. 점복은 점치는 거니까 궤를 내고 저녁에 궤를 내분다. 그건 다 예예요. 그런 법은 도무지 없어요. 그런 법은 도무지 없다. 저녁점은 치는 게 아니다. 그걸로 아주 과해다. 아주 바깥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역시 하늘 땅 사이에 같이 사는 민족이
지금 3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과 수십 년 지나면 세계 인구가 70억이 된다는 거예요. 중화민족의 수요가 10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전복자 꼭 내리걷는데 여기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것이 요긴해서 무슨 물건이 요긴해서 사람이 꼭 그렇게 잡아둔 겁니다. 회초리 하나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 이렇게 회초리를 잡아둡니다. 그래서 내리걷고 요 점 찍은 것을 붙잡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기에 이것이 무슨 자로 쓰는 거 하니 짐을 실는다는 것. 말한테 짐을 실어요. 짐을 실으려면 말끔 요긴해서 갖다 쓰니까 꼭꼭 붙잡아서 갖다 모아서 묶어서 말등에 싣고 가는 거니까. 그래 그 짐이라는 게 복그래요. 양마복중이라는 말은 약한 말에게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때 전복자는 짐이라는 복자예요. 여긴 하니까 꼭꼭 붙잡아다가 짐을 만들어서 싸서 말 뒤에 싣고라도 가야 해요. 그것이 별게 아니에요. 무슨 복되려고 점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긴에서 꼭 붙잡는 거예요. 점친다는 건 무슨 소린고 하니 사람의 의견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고 500번 정도를 생각해도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글자 써놓고 꼬아서 툭 던지든지 뽑으라고 하든지 그거 나오는 거 봐서 해야 해요. 안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어 묵묵히 제비를 뽑는 그 짓이에요. 다른 짓이 아니고 그래 제비라든지 점친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는 그거예요. 사람의 사정이란 그래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해도 사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모두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으면 곧 성령이 대답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느님을 믿고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뜻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갑갑할 때 물으면 성령이 대답해 주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성령하고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전화 거는 것 같이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갑갑하면 제비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비 뽑는 일을 결정하는 것도 점치는 거와 같지 아니랄 게 어디 있나요? 가령 성령이 내리시고 모든 게 그렇게 될 때에도 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요. 예수가 부활하신 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바쁘게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사도가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12이 성하게 그대로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가룟 유다 하나가 그렇게 망쳐버렸나? 어째 12개에서 한 개가 빠졌나? 그건 마음에 미흡해요. 그래서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왕 어떻게든지 성령이 사도 하나 새로 뽑아라. 어디 있는 아무개를 사도로 해라. 이랬으면 시원할 텐데 암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신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이 그거 이 하나 빠진 걸 해박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그래 하자고 그래요. 물론 기도도 하지요. 기도해야 뭐 그때부터 전화 거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는데도 쓸만한 사람 하나가 나왔어야 하는데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왔으니 이것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 별 수 없으니 또 어디다 물을 데가 없고 물을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때야말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일러주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요. 제비. 그럼 그런 일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그것을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하실는지, 성령이 그걸 어떻다고 하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나로서는 그건 하느님이 보여주는 거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안 할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